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겠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사역자 써니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라는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써니라는 찬양사역자는 개척교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찬양사역자가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면 어떨까요? 그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찬양사역자가 하는 말이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고달퍼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다는 거죠. 아버지는 개척교회의 목회자로서 열심히 해서 부흥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다는 중에 감정사고로 큰 화상을 입고 손을 한쪽을 절개를 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고난이 끝나면 되는데 자기 동생도 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또 감전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겠어요? 아버지와 동생이 그런 사고로 화상까지 입은 상태에서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넘어져서 뇌를 다쳐서 5살 정도의 뇌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능이. 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옥을 체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듯이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아니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자기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던 그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그 깨달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가 비로소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데 정말 신비롭게도 자기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어떤 프로듀서가 찬양 앨범을 만들자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신음의 소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천사를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앨범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자기 신의 삶에 한 곡을 부르면 하루를 먹고 살 만큼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제가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도록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틀어볼까 했더니 5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다시 일어나라, 이 곡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올리는 아주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서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주제가. 근데 22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사람들의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시, 그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로 같이 합독하는데, 합독하는 것은 저희 아들을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합독하자 하면 싫어해요. 왜 같이 읽냐 막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지 않았나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 문맥을 통해 보는 것이 훨씬 풍성하고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루고자 한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단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검증의, 그죠? 엑스레이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앞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들의 몸을 고치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너무 간절했죠. 이 나병으로부터 낫고 싶은 마음이 가는 도중에 나섰어요. 가는 도중에 나서서 어때요? 나머지 9은 각자 제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돌리고 예수 앞에 와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사람으로. 그저 혼족처럼 생겼기 때문에 피가 섞였어.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건 뭐냐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가 없다. 이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아주 권위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비교적이죠.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 뭐예요? 무형을 얘기하는 거죠. 무형.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성령 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형이죠. 그러나 성령은 계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임해 저기서 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그 관심을 막 두고 예수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걸 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런데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에 하루를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자 하되 뭐 한다요? 보지 못한다.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시적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가시적인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뭘 할까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상의 가시적인 거, 세상의 기준점인 어떤 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목숨 걸고 교회 나갈 일 있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배를 위해서 왔을 사람들 있잖아요. 배라는 것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거든요. 세상의 양식을 위해 따랐던 자들은 이 위기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에 임해서 생활한다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인자가 임하는 그 하루를 보고자 한다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단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그들 물어보세요. 신천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부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구원받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가 핵심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사실은 미혹시켜서 그만한 사람들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임하는 인자가 임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막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한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뭐예요? 따르지도 말라. 이거 뭐냐? 너희의 영적 상태를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라, 다스려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는 그때는 어떻게 이런 임하냐고 하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번개 칠 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러나요? 대부분 집에 있지 않는 한 바깥에 나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번개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인자가 임하는 그러한 날에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순간. 여러분, 저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렇게 딱 숨을 거둘 때 가장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검증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저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되게 이제 그 감동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여건이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라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을 왜? 바로 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의 전적 의지죠. 그리고 전적 자기 삶의 맡김이죠.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어. 임해 있단다. 이 얘기죠. 그러나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이 아까 그 써니라는 그 찬양 사역자도 아버지가 목회자이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만나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뒤 후부분 후예요. 후. 그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개인 1대1인 거죠. 1대1. 하나님과 나와. 내 남편이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 믿어서 아내 손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잘 믿어서 내가 내 부모 손잡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은 1대1이라는 거죠. 1대1.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신 그 재림할 때는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노아와 때와 같고 누구의 때?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아는 사람만 아니고 그때의 사람들은 노아와 때와 같이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뭘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뭐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그 큰 방주를 짓는데.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방주만 그냥 지었겠어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큰 비가 온대. 노아야, 너 그거 왜 짓고 있냐? 어리숙하게.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야, 너 왜 시간을 낭비해? 야, 왜 이 산 둥턱에다 그걸 짓고 있는 거야? 어리석다. 뭐 이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가 그럴 때마다 뭐 했겠어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가 온다 했어. 그래서 방주를 지라 했어. 그 방주가 다 질 때까지 다 져서 이제 금혼일이 닫히는 거죠.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멸망이 이 코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낙에, 세상의 즐거움에,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녀 장가도 들게, 아들 장가도 들게 하고 딸내미 시집도 보내고 막 막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일상에 파묻혀서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던 그들에게 뭐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쉽게 말하면 팬데믹이라는 그 철장으로, 응? 큰 감옥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최소한의 활동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한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이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갈래갈래 갈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셨으면 끝나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미국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 대통령 그렇게 막 했을 때 이번 미국의 사망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고. 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강대국 바벨론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아수르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들은 없어질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역사 속에 그 강대국들이 사라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주권하에 산다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노 때도 그렇다. 노 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이제 축척해요, 불을. 한번 28절 볼까요?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뭐냐면 롯의 때도 계속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고 팔고 막 요새 막 영끌하잖아요. 막 집이 막 정신없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고 팔고 심고, 심는다는 거요? 짓고, 이건 뭐죠? 오랜 삶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오랜 삶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코앞에는 멸망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예수께서 바로 심판 바로 직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30절은 뭐냐면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러하리라. 그날에 그 뭐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의 그때가 딱 임했을 때 사람들이 지붕에 있고, 이거 지붕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왜 지붕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쉼을 말한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쉬거나 묵상하거나 뭐 명상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게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뭘 말해요? 평화로움, 상당히 여유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가 이제 그러니까 인자가 뭐 재림되는 거죠. 그날이 뭐야? 그날에 위기죠. 그날에 세간이 그 집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위기 때 여러분 위기 때 경험해 봤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인데 안락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갔을 때인데 그 이제 앞에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아파트인데, 근데 저는 예전에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이제 있는 거죠.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를 가야 되니까. 우리 새 식구가 이제 나왔어요. 새 식구가 탁 나왔는데 새 식구의 손에 들려있는 게 너무너무 이제 있었죠. 가장 많이 들고 나온 게 누구겠어요? 이 세간을 가서 세간을 들고 오듯이 제가 제일 많이 들고 나온 거예요. 막 정장에, 가방에, 성경책에, 뭐 통장에 막 이렇게 막 근데 저희 이제 임충지 집사는 정장 옷에 그때가 좀 추웠을 때거든. 장갑 탁 끼고 나왔고 우리 아들은 성경책 하나를 탁 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참 너무나도 생각이 많구나. 그 생각을 참 하거든요. 난 참 생각이 많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려남, 게 사람이 단조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만약에 거기에 진짜 불났어 봐요. 다 들고 나올 수 있었겠다. 들고 나오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그러한 때가 있을 때 세간을 가질러,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가질러 네가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러 가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에 무엇을 선택할 건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비유해요? 노새 철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롯과 노새 아내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죠. 그죠? 이미 탈출해서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롯은 쭉 나왔는데 아내는 물질이 아까울 수 있었겠죠. 돌아봐서 굳어버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참 믿음이 좀 더 경건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또 왜 논 걸 자꾸 쳐다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논 걸 다 놓고 주님 좋아서 왔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서 막 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준 게 너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네가 주님 좋아서 왔잖아. 이렇게 제 스스로도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결단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야, 결단해 너. 더 이상 그거 붙잡고 있지 마. 아니다. 너 봐야 돼. 결단해라. 앞만 봐. 그러니까 세간 이 지붕에 앉아있다가 여유를 부릴 사람이면 세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값진 게 많겠어요. 아, 내가 빨리 가서 갖고 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찰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찰나가 노새 철을 비유하는 거잖아. 찰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건가요? 안 임하는 거거든요. 100%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 통치.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98% 구원을 이룰까요? 아니잖아요. 100%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예수를 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너 인정하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이 임할 때 내가 내 목숨을 내가 가진 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응? 오로지 의지하는 건 뭐 있어요? 마스크. 그렇잖아요. 여기에 몇 천만 원짜리 마스크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저도 욕심이 많아요. 많은 것을 막 이렇게 하지만 따지고 보면 네 인생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 임재가 임할 때는 네가 네 목숨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나를 보존해, 나를 지키려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잃는 자는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던지는 자, 나를 다 내려놓는 자, 나를 다 비우는 자는 오히려 역설적이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뭐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잠자리와 이렇게 여인들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건데, 이건 여기서 한 자리에 누웠다는 건 매우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취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예배 찬양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봉사도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취해가고 한 사람은 취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다른 걸까요? 내면이 다른 거죠. 내면.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일, 교회 공동체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른 거죠. 이 내면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안에 생각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야망이 있고 뭐 교회에서 야망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만은요.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 내면의 질에 따라 한 사람은 취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그 우리가 위에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이 통치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단번에 되기도 되지만 여전히 어때요? 세상은 이 땅은 100%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해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자리 잡음,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영역들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마스크를 벗고 막 방종하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지혜롭게 조심은 하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저는 그거라 봐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천사를 저는 하나님 예비하신다고 봐요. 써니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 기도하기를 바랬어. 네 안에 있는 그 불평, 불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하고제비,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기를 바래. 그럼 내가 준비한 걸 너한테 줄 텐데. 이것처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꼭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꼭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고 여전히 내 안에 힘겨운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 성숙되게 하고 이 써니를 구원의 반열로 탁 놓은 것처럼 부족한 이 여정도 구원의 반열 속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힘겹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너희 마음을 내게 맡겨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또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데려감을 받는 그 반열 속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할 때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임하는 그때에 새하늘 가질러 정말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지 않는 물질을 끄는 것만 같이 힘든 이 시간도 너에게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펼칠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